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기업마다 고객 감동을 시켜야 된다, 고객 감동의 시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고객 감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물건도 팔리고, 또 그 물건을 살면서 단지 자기의 필요한 유용한 가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품을 살 때 느껴지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각 기업마다 고객 감동의 시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원조격으로 보면 6일 약국 갑시다의 김성호 씨가 아마 그 원조격이 될 것입니다. 이 김성호 씨는 12년 만에 무일푼으로 약국을 시작해서 12년 만에 200배의 매출 성장을 올리고 지금은 인터넷 교육 업계의 CEO로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마산에 있는 변두리에 4.5평 되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4.5평 되는 허름한 건물 한 칸을 얻어서, 그래서 거기서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갖다가 제대로 사다 놓을 수도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사람들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사람이 찾아오지 않다가 어쩌다가 한번 찾아오면 너무 감사하고 반가우니까 고객 감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반가우니까 막 이렇게 잘해주고, 또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몇 달 만에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상대방은 야,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없었으니까 별로 핸드폰도 없었고, 또 전화기 자체도 공중전화도 별로 없었으니까 꼭 필요한 전화 걸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가끔가다 전화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무료로, 그 당시에 전화 요금 비싼데도 그냥 무료로 전화 쓰시라고 전화 쓰도록 내어밀고, 또 길 가르쳐 달라, 뭐 어디 위치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부동산에서 이제 그 동네 다 지리를 외워뒀다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뭐 손님이 없으니까 더 그렇게도 하겠지만 갖고 그냥 어디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모시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유언이, 너희들은 반드시 약국은 6일 약국 가라, 이게 유언으로 해갖고 그 자녀 전체가 나오기도 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은 이사 오는 사람한테 쪽지를 하나 내서 반드시 약국은 6일 약국 가십시오, 거기 가야지만 당신이 참 행복해집니다, 이거 써갖고 놓고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12년 만에 200배 매출 성장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말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했느냐. 사업적인 두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만 얻으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얻으면 가정은 행복해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든든한 자기 인생의 배경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다른 사업의 동역자들이나 아니면은 고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한 사업의 기반이 되죠. 직장생활하면 상사의 마음을 얻는 것, 부하 직원의 마음을 얻는 것, 마음만 얻으면 사실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 얻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살맛대고 사는 부부간에도 마음을 못 얻잖아요. 마음이 틀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40%입니다. 이만큼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요,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얻었는가? 이렇게 마음 얻을 수 있는 지혜랑 총명이랑 또 이렇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생각과 감동을 어떻게 내가 얻게 되었는가? 그 김성호 씨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증을 했던 내용이 자기의 인생의 모토예요. 자기 인생의 좌우명인데 그게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소원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아니에요. 소원과 꿈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실패 때문에 가슴속에 표현하지 못하고 묻어둔 것뿐이에요.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꿈이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소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정제감들을 가끔가다 갖는데 그건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가 잘못됐다, 세속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끔가다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이거요 너무 영적이지 않아서 너무 세속적이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뭐 집 33평 사게 해주세요, 뭐 월세인데 뭐 이제 전세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사업 매출 얼마큼 되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기도 제목을 못 내놓게 손을 약간씩 비비면서 목사님 이게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 이러면서 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에 정죄감 갖지 마십시오. 행복하게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게 사는 거, 잘 되게 사는 거, 물론 다른 사람 못 사귀고 괴롭히면서 그것을 뽑아서 내가 잘 산다는 거, 이건 이미 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산다는 거, 이건 너무 성경이 원하는 원리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 중이다. 예수, 기독교 중. 다른 박영수 교수는 이번에 와서 기독교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제가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종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줬던 게 불교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불교적 영향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의 특징은 뭡니까? 안 갖는 거예요. 무소유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갖고 벽 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뭐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게 올라오면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직자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재산이 없어야 되고, 아내가 없어야 되고, 자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전통이에요. 그 기독교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속적으로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나 세속적인 욕심이야,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기도 제목 제일 첫 번째,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뭐 두 번째, 뭐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뭐 그러면서 우리 집도 조금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번째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첫 번째면 첫 번째 올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정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죄하지 않아요. 풍성하고 잘되고 복에 그런 데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잘되는 것, 자기의 소원이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이루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전해봤던 개역개정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그럼 세상적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성경이 있어요. 우리 잠언 3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절로 10절. 잠언 3장 1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소원 아닙니까? 장수하는 것, 건강한 것,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 이거 우리의 소원.
근데 이 소원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귀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는 거. 명예를 얻고 내가 설 자리 앉을 자리 있게 하는 것.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바꾸지 말고 제 얼굴보다는 성경 말씀이 훨씬 더 귀중해요. 그러니까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회사에 가서도 인정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내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인정받는 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정죄감 갖지 말라. 또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오. 내가 막막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해 주세요.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또 내 골수가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피와 살과 뼈가 온전해지고, 관절염, 뭐 이런 거, 루마티스, 뭐 이런 피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싹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또 10절에 보니까 내 창과 가득히 차고, 창고는요 내 삶에 부유해지고, 또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삶의 새로운 역사, 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 이거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은 돈을 어떻게 하든지 벌어라,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라,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내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렇잖아요.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가 장수한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너가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다. 너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지도해 주신다. 그리고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을 너가 떠나라. 그럼 너가 건강해진다. 내 재물과 새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부유해진다. 보십시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소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오고 다음에요, 소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 달라지는 건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나는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뿐이지 사실은 방점이 어디, 돈 많이 벌어서 여기에 찍혀 있는 거 여전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저절로 선교하게 돼 있고요, 구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작정금만 제대로 내도요, 선교 구제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소원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살면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생각으로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땅에 대한 욕심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너가 너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욕심 부리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요. 욕심 부리면 마음이 막 얼마나 불평불만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불평불만. 욕심이 있다 보면, 자녀의 성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2등에도 불만해요. 1등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1등해도 소용없어요. 뭐 파주와 일산을 비교해봐라. 일산보다 파주가 훨씬 더 낮으니까 여기서 너가 1등 하는 거 해서는 소용없다. 전국적으로 몇 등이냐. 이거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끝이 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불평불만.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네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알죠?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사람이 17살의 황제가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17살. 뭐가 부럽습니까? 17살의 황제가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기만 주목받고 싶어. 다른 사람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칭찬이 가고 그러면 시기 질투, 이 욕심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세니까요,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려요. 어머니를 누가 칭찬하니까 어머니 칭찬하면 좋잖아요. 어머니를 죽여.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누구는 못 죽이겠어요. 자기 아내 죽여버리고요, 원로원에 있는 장로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31살에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려요. 지옥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김성호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더니 내가 뭐 이렇게 성공해야지, 뭐 내년도에는 몇 배로 돼야지,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따라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요, 성공적인 삶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복이 있다. 어떤 복?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내 집 안방에 내 아내는 겨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가정에 복이 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서 은혜 받지? 저기서 은혜 받나? 어느 산에 올라가고 내가 능력 받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영적인 은사와 지혜의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체는 강건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요, 자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기 시편 128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겨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아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녀가 뭘로 보여요? 어린 감람나무. 다른 말로 바꿀까요? 식물로 보여요. 자녀를 동물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물의 특징은 뭐예요? 밥 주면 좋아하고, 쓰다듬어 주면 그러고, 그리고 또 싫으면 막 짖고 깨물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동물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합니까? 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물주고 다듬어주고, 방치해두면 엉망진창이죠. 근데 그렇게 다듬어주면 금방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요, 조금씩 지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지. 자녀는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물처럼 자녀를 보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자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야, 너 이렇게 해야지. 들었어? 그럼 자녀가 네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안 바뀌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너 몇 번을 말해야 되냐 막 두드려 패고. 자녀를 동물로 보니까. 근데 말씀 쫓아가다 보면요, 자녀가 식물로 보여요. 인내가 나타나요. 더 기도해야 되죠.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더 내가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요, 자녀 교육시키는 게 질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전에 있는 시편 127편 3절 5절에 보면 자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자녀 한 명 있으면, 저는 자녀 한 명 있어요. 자녀 한 명 있으면 뭐 키우는 거예요? 삼성 이런 거 하나 키우는 거예요. 자녀 둘 있는 사람 제가 제일 부러운데, 자녀 둘 있으면 삼성, 현대, 셋은 더 부러워요. 삼성, 현대, LG 이런 걸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보통 기업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그렇게 안 보면 자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세태가 자녀 낳지 않는 거, 내가 인생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퇴보한다는 거. 아니, 기업을 일구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 때문에 자기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 때문에 자기가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녀가 기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묶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자녀에게 투자하는 그 시간이 기업을 일구는 것처럼 대단해요. 그냥 기업만 해도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 키웁니까? 여호와의 기업인데 어떻게 부모의 교양과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다 상처만 줘요. 부모가 말하려고 그러면 자녀가 이미 도망가 버려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부모는 맨날 자녀 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다가 동물처럼 보니까 어느 날 조금 잘하면 야, 너 잘했다, 야, 성적 높아졌다, 막 자랑하고 뭐 사줄까, 뭐 먹을까. 그래놓고 그 다음 날이면 또 후들겨 패고 막. 애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부모가 날 사랑하나, 아니면 내 부모는 내 성적을 사랑하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요, 주님의 기업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말씀 앞세우고 자녀 키우니까 기업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의 교양과 너의 훈계를 쌓아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키우는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요,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모를 향해서 존경하는 자녀가 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성경 또 뭐라고 말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또 뭘로 보여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다 보니까 이 자녀가요 화살같이 보이는 거예요. 화살은 뭐예요? 딱 해서 꽂혀야 될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볼 때요,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셨네, 이런 재능을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관역에 딱 꽂히도록 하나님, 제가 활이 될게요. 이 자녀를 격려한 힘이 돼줄게요. 활이 돼갖고 딱 화살한테 힘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힘이 돼줄게요. 물질의 힘이 돼주고, 인격의 힘이 돼주고, 기도의 힘이 돼주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 부부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져요. 안정감, 다른 하나는 중요성이에요. 안정감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가정이 안정돼야 되고, 또 삶에서도 안정이 돼야 되고, 뭐 사건 사고가 많으면 부부관계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중요성, 내가 여전히 저 사람한테 긍정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반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돈 못 번다, 무슨 저런 이유 때문에 무시하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 공동체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안정감, 가정 공동체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재생산시키고 만들어내는 힘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가정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신혼부부 때 사랑이 있으면 돈이 좀 없어도 그걸 이겨나가요. 이 공동체 힘이 있으니까. 가정 안에는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끼리만 모이면요, 그 가정의 사랑이 언제까지 공급되겠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끝이 있거든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가려고 애쓰다 보면 뭐가 돼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속했으니까 그 사랑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다. The bone of my bone, the flesh of my flesh. 내 거라는 건 내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사람 바로 나라는 거다. 이러니까 무슨 불안함이 있고, 이러니까 무슨 중요성이 없는, 서로 함부로 여기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나라는데. 근데 이렇게 저 사람 나다 이렇게 사랑했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법을 하나 줬어요. 너희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 하와가 어느 날 선악과를 다 갖고 왔어요. 자기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럼 남편한테 갖고 왔어요. 자기도 먹어. 이 아담이 생각할 때는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내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지금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먹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먹어줘야 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지. 그게 사랑의 표현이지. 근데 문제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아내 사랑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또 한 가지는 그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사랑했더니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자녀를 키웠더니요,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자녀 앞에 상처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업했더니, 직장생활 했더니 이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인생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뭐예요? 세상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상처 줍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까? 오늘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느헤미야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5절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 7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나를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르게 생각해. 그냥 뭐 마음속에 뭐 말씀드렸다가 울컥하는 거, 눈물이 한번 쭉 나오는 거, 뭐 마음속에 뭐 이렇게 감정의 어떤 자극, 뭐 이런 거. 이게 감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동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내 지혜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일 첫 번째,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일꾼을 세웠어요. 교회 안에도 일꾼을 세웠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을 세운 문지기,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 레위 사람, 지금으로 하면 가르치는 사람, 교사, 또 다스리는 사람, 교회 행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 되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업을 해요. 어떤 종업원을 세울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친구가 맺어져요. 학교에서도 친구를 맺고 사업하다가도 친구를 맺어요. 누구를 친구 맺을까? 내가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사회에서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갖고 그때는 너무 좋았죠. 근데 평생에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든 거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그 사람 종업원으로 안 뽑았으면 좋은 관계인데 종업원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어긋나갖고 평생 원수되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덥석덥석 제안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볼래? 너 저거 해볼래? 너 와서 이거 해볼래? 나중 가서는 원수되는 거예요. 일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인지심리학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97년에 하버드에 있는 젊은 두 교수가 연구를 해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예요. 인지심리학의 핵심이. 이 실험을 그대로 올해 3월 2일 날 인천에는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프로농구 경기가 있었는데, 프로농구 경기가 이제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고 그 사이 하프타임이 있는데, 하프타임 때 36초 되는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영상 보여주면서 까만색 옷 입은 사람 3명, 하얀색 옷 입은 사람 3명이 자기 까만색끼리, 자기 하얀색끼리 공을 서로 주고받는 거,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은 서로 몇 개의 공을 서로 패스하고 주고받느냐, 요 숫자를 적어서 보내면 사은품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은품에 눈이 동그래져 갖고 그 하프타임에 36초 동안 그걸 막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거 셌죠.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문자를 보냈어요. 보낸 사람이 580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게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패스하고 있는 동안에 9초 동안 그 가운데를 고릴라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 거예요. 36초 동안에 9초,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거기를 정가운데로 고릴라가 왔다 갔다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패스 몇 번 했냐 이거 따졌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36초 동안의 동영상 가운데 사람 아닌 것을 본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고릴라 정가운데 와서 막 이렇게 놀아다니고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580명 중에 315명, 54.3%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 나머지 퍼센테이지 중에 절반 정도는 새가 날랐나요? 뭐 이렇게 고양이가 왔다 갔다 엉뚱한 거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상 거의 다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에 좋으면요 좋은 것만 봐요. 이 사람 내가 회사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러면 되겠다. 근데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때 딱 마음이 상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그 사람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점만 봐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말도 싫어, 뭐 행동도 싫어, 성격도 싫어.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부모가 뭐라 그래도 나 저 사람이랑 교제할 거야. 안 돼. 부모들 말리죠. 부모는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이니까. 근데 이 처녀는 콩깍지가 껴갖고 난 저 사람 뭐, 심지어는 엄마가 결혼해, 내가 결혼하지,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들이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처음엔 좋은 것만 보이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것만 보이니까. 그러다가 결혼하고 살면서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싫은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나중 가서는 밥 먹는 것만 봐도 싫고요, 과자 먹으면서 바삭바삭 하는 소리만 들어도 싫고요, 짜증이 확 나버려요. 잠자는 모습, 코 고는 모습, 전에는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다가 이제는 막 미치겠다고 각방 쓰자고. 왜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좋을 때는 좋은 것만, 싫으면 싫은 것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은 또 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은혜 받을 때 좋을 때는 막 우리 교회 최고, 목사님 최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거, 목사님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정말 열정적이다. 근데 어느 날 또 자기가 또 안 좋아져요. 예배 막 안 나오고 그러다 시험 들고 막 안 좋아지면 우리 교회 짜증난다, 힘들다, 목사님 뭐 어떻게 이렇게 육수를 뚝뚝 흘리냐, 뭐 얌전하게 설교하지 못해. 아주 그냥 뭐 이 사람도 싫다, 저 사람도 싫다. 좋은 건 좋은 거고요, 싫어지면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람을 뽑으면요 100%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면요 100%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뽑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어떻게 인간관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일하니까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 사람처럼 자기 눈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할 때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이 아니에요. 삼는 말이에요. 내가 봤어요.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저 사람 꼭 나한테 좋아요. 그 기간이 뭐예요? 그 사람과 좋은 기간. 근데 안 좋은 때가 꼭 온단 말이에요. 안 좋을 때도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이걸 보여준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할 때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두 번째 했던 거,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4절. 느헤미야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 7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은 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사람이 있어야 이걸 지키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나? 이리 궁리 저리 궁리. 느헤미야가 궁리했다는 거예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사업하다가 돈 문제가 걸려요. 말린다 그러죠. 답이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답이 없는 때가 있어요. 자녀 교육도 답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진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보면 답이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참으로 놀라운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답이 없는 괴로운 시간 동안에 있다가 뭘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5절. 느헤미야 7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이리 궁리 저리 궁리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요. 이야,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아이디어가 생겨요. 무슨 아이디어가 생겼습니까? 느헤미야는요 3차 귀환 때 온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의 증거는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이 있었고 3차 귀환이 있었어요. 근데 2차 귀환 숫자는 별로 안 돼요.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 2차 3차를 합쳐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문제는 1차 기한에 온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성전 지으려고 왔어요. 근데 너무 척박한 거예요. 환경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지으려고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한 100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 성읍이 지금 2차 3차 귀환자들만 놓고서 세웠는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서 국리국리한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딱 준 거예요. 1차 귀환자가 있지 않냐. 그래서 1차 귀환자의 숫자를 뽑기 시작했어요. 자그마치 그들의 숫자가요 42,360명. 어마어마한 지금 있는 숫자의 배 이상의 숫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더군다나요 그들을 모아서 새롭게 조직을 하니까 이들은요 사실은 흩어졌던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흩어진 거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 좋았던 사람이에요. 준비가 됐던 사람. 그들이 모여지니까 예루살렘 성이 한꺼번에 딱 세워진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들이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름이 기가 막혀요. 느헤미야 7장 1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이 1253명. 이 엘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높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13절에 삿두 자손이 나오는데 이 삿두라는 것은 사랑스럽다. 14절에 삭개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삭개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15절에 빈누이는요 건축한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부배, 이것은 아버지같이 자비롭다. 또 그 17절 아스갓, 하나님이 강하시다. 또 18절 아도니감, 이것은 주께서 높이셨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아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22절 하숨, 이것은 부유하다. 24절 하립, 이것은 열매 맺는 계절인 가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요 어떻게 포로기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을까. 소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긍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그들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내가 전혀 기억도 못했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 눈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감동을 받을까? 어떻게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으로 살까? 미국에 있는 한 그 과자 만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런 은혜 베풀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갖고 있는 재능은 과자 만드는, 사탕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탕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예수님,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목자. 그래갖고 이렇게 지팡이 사탕을 만들었어요. 지팡이 사탕. 내 지팡이 사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보배 피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탕 두르고 예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얀색으로 둘러놨어요. 아마 이런 사탕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빨간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 사탕, 그 과자. 그 사람은요 이거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니까, 주님을 좀 표현하고 싶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을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속칭 대박이 나. 수천만 불 한 해에 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천만 불 하니까 감이 안 와닿죠. 수백억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총명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총명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 문제 해결하고 물질 문제 해결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그렇게 사랑하고 높이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 달라 해서 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더니, 이번 주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 놓고서 우리가 외우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해요. 잠언 8장 17절 18절. 잠언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죠. 잠언 4장 8절 9절. 잠언 4장
8절로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네. 자,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길에 부귀와 영광의 삶, 존귀의 삶을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떠나서 얻을 인생의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줄 수 있는 아내를 향한 사랑은 결국은 비극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남편을 향한 존경도요, 결국은 인생을 비극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요, 야, 더 좋겠다, 저것도 좋은 때니까. 근데 나쁜 때가 딱 오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좋은 때는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더 막막한 거예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니까, 안 좋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일만 들려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하나님 말씀 떠나면 소용없고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가정도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사업도 인생도 건강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요 큐티하기 원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기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날 살았던 내 감정의 찌꺼기가 아침에 일어나도 남아있어요. 삶의 찌꺼기, 이 욕망, 더러운 찌꺼기들, 욕심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그날 살면요, 그것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요, 인생이 더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그 마음을 갖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요, 새로운 것,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이 내 눈에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주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성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